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월절 준비,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까지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24절부터 34절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은 전대와 배낭과 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9절부터 46절은 감람산 기도를, 47절부터 53절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을 언급하고요. 54절부터 62절은 베드로의 부인, 그 다음에 63절부터 71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공의 앞에 서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특별히 22장은요. 유다의 배반과 마지막 만찬,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1절은요. 유월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은 유대의 니산월 14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4일 저녁 해질 때부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은 채로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봉을 먹었던 명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니산월 15일 다음 날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당시 통상적으로 유월절이라 하면 바로 이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과 그다음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합쳐서 이렇게 유월절 절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6절은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새벽 시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7절은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 14일 바로 저녁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때하고 유월절 그때 당시에 이제 일요일이죠. 그때랑 시간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성경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월절이라 하면 유월절 당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유월절 예비일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3일에 성만찬을 하고 니산월 14일이 아니라 니산월 12일 낮으로 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이나 그 전주에 유월절 양을 잡는 그 당시의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를 바로 그때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14일이 아니라 니산월 12일 낮에 바로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로 유대인들이 지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다락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만찬을 나누는 장소였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다락방과는 같은 장소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다락방이라는 말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다락방은 사용하는 그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는 다른 장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요.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도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구속사역의 의미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라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의도적으로 쓴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은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두 번에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식 강조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유월절 만찬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유월절의 의미를 이 땅에서는 지킬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27절은요,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 섬기는 자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옆에서 그 식사를 돕는 종을 말하는 거였죠. 29절은요, 나라를 맡겼다라는 것은 왕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요, 12지파는 구원받을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다 회복될 때 그때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의 시점으로 잡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인 적용에 있어서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말은 구원받을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은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을 시험하는 그 사단이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청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사단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시험을 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이미 준비가 되었고 베드로는 이제 곧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 과연 운명이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는 한 인간을 통해서 연약한 한 인간의 단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도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한 인간의 실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은 이와 똑같은 죄를 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지만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사명을 맡기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돌이킨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형제가 실족하고 넘어지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위로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35절부터 38절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요. 파송했을 때 비록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35절부터 38절에 등장하는 검이라든지 이제는 이제 검을 사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은 과거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검이라는 것은 그들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배척하는 마음에 대해서 각오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이에 준비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것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시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검을 사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겉옷을 당시에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37절은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겨진다는 것,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받게 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은요. 검 둘이 있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이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는 너희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나 이제는 검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검을 곧이곧대로 검이 여기 2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41절은요. 돌 던진 만큼 갔다라는 것은 기도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창세기 21장 16절에 화살 한 바탕 거리 정도라고 하는 그 거리와 좀 비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5절은요.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의 육신의 피곤함과 그 염려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46절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49절부터 50절은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았을 때 칼로 친 사람은 베드로였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였습니다. 53절은요. 그리고 이 말고는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질문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게 바로 말고의 종이었습니다. 49절부터 50절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이 성경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은요.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대제사장이 백성을 두려워해서 새벽에 예수님을 잡는 사건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왜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나를 붙잡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백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약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고난을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54절은요. 대제사장의 집을 말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현직 대사장이었던 가야바야 집을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집을 바로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야바의 집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나오고요. 안나스의 집은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안나스의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 앞에서 1차 신문을 하고 가야바 앞에서 2차 신문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6절에 베드로를 고소한 첫 번째 사람은 대제사장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다른 종이었습니다. 명확하게 등장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은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바로 그 베드로에게 묻고 있게 되죠. 요한복음 28장 26절.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게 되는 그 대상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고 그 말고의 친척이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 미약한 사람, 권세가, 권력이, 능력이 없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부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1절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은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앞에 예고하셨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보셨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 책망했다기보다는 예전의 말씀을 상기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9절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요. 십자가의 고난 후에 메시아의 사명을 성취하고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